모세가 받은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모세가 받은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고정된 성전은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다르지만 구조는 같아요. 그래서 성전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참꽃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마음대로 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모세는 지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과 장막은 이제 모든 기구들이 짐승의 피로, 우슬초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걸 뿌려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서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를 정결하게 되었고, 물두멍이라든지 모든 기구들이 피로 물 이렇게 뿌려서 정결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향하여, 성막을 향해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실상이 왔기 때문에 모형은 필요 없지요. 주소와 번지수는, 약도는 이제 집을 찾으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막 성전은 이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폐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영혼, 지성소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되게 헷갈리는 말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나도 헷갈려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할 때 주님이 성전이 됩니다. 또한 주님은 주가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또 뭐가 돼요? 그때는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전의 실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전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한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도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도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가족 관계로서 하나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또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대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에게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뭐가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란 뜻은 그냥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주님 안에 들어갈 때는 왜 들어가느냐? 섬기러 들어갑니다. 봉사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에요. 또 주님은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가 성전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지배하러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또 주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공간 안에 속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이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예? 하나님이 크죠? 맞습니까? 근데 말로만 그러는 것 같아. 돌아온 탕자처럼 집 나가면 자유인 줄 아는데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의 제한을 받죠. 처음엔 자유인 것 같아 룰루랄라 했지만 금세 가난이 그를 촉박하고 가뭄이 그를 속박하고, 근데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거기는 풍요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보호가 있고 아들의 권리가 있고 아버지 것을 마음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때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세요. 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탐심을 내어놓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도록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인들이죠. 성전의 일을 하겠어요.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너는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리고 이 레위족들, 레위인들 고핫, 게르손, 무랄이라는 이 세 명은 성전의 기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드나들 수 없어요. 그것을 보고서 질투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당 사건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주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250명이 거기에 그러니까 유명한 지휘관 250명이 여기에 동참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니들만 해먹어? 니들이 뭐가 잘났다고 직분을 탐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라, 고핫, 무라리, 게르손 다 직분을 줬어요. 할 일을 맡겨줬어요. 근데 그게 남의 떡이 커 보인 것처럼 커 보였나 봐요. 그래서 왜 너희들만 제사장 해먹니? 왜 너희들만 그렇게 그 좋은 곳 하는 거야? 성소와 지성소를 왜 너희들만 더 만든다? 우리도 할 거야. 그러면서 대적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다담과 아비람, 이거 너희들이 그냥 죽으면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건데 네가 땅속으로 꺼지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징계하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선포할 때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갈라져 그걸 다 빠져 죽어요. 다단과 아비라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땅이 탁 닫아버려요. 그리고 같이 동참했던 250명의 그 유명한 지휘관들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고라의 추종자들 질병이 내립니다. 질병이 내리니까 모세를 원명합니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다 죽어서. 그러니까 막 연결되겠죠,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예? 다 죽여 그냥.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하자 병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질병이 발생해서 연병이라고 나오는데 좀 이렇게 입이 좀 이렇게 거칠어서,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 연병이 발생해갖고 오늘날 코로나가 발생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지게 되니까 아론의 속죄로 그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죠. 이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여 동안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막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는 가운데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이 정한 불로 드려야 되는데 아무 불을 갖다 붙여가지고요 타 죽어요. 첫날 타 죽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깜짝 놀랐죠. 이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아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들의 죄를 너희들이 담당하라. 이 성전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곳에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라. 함부로 들어오면 너희가 담당하라. 목숨을 걸고 담당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는 걸 막아라. 너희들이 막아라. 이거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해야 될 역할을 하도록 위치에 놓는 거예요. 월권하지 않도록 하라. 자, 우시야 왕이 그걸 어겼죠. 우시야 왕이요, 아주 굉장히 다윗 왕조 이후에 굉장히 부강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자, 향단에 분향하는 건 누구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만 해야 되죠. 그런데 왕이 되다 보니까, 월권하다 보니까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뭐 이런 것쯤이야 뭐 할 수 있겠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시야가 형통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아세랴가 목숨을 걸고, 왕이 하는 일을 막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용기 있는 자 80명을 데리고 와서 이걸 막아요. 왕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의 하는 일을 막아? 내가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가지고 뭐가 이러냐면 문둥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발생하니까 쫓아버려요. 쫓아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괜히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전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감당하는 직분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된 우리가, 또 성전에서 일을 하는, 봉사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그 성전이 무엇이며 직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종교적 의식회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나의 영혼을 지키며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견고한 닷과 같이 고정시키는 은혜입니다. 왜 여러분들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왜 가난이, 그 많았던 물질들이 다 사라지고 가난이 나를 점령하는 줄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생명이 들어오면 가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 속에 어떤 질병이든지 여러분들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쑥 일어나는 믿음이 용수름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이것은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내가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거라면 우리가 뭐하라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하려고 이 귀한 시간을 이 자리에서 허비하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무너진 단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가까운 시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모든 나의 한계 속에서 일어나리라, 그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과 능력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자리에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한 말씀이라도 듣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에 교정되고 내 영혼이 수술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왕 앉아있는 거 정말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이것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율법 아래서 그 성전 안에서는 모든 기구들이 물동을 비롯하여 성전의 기구들은 피로써, 짐승의 피로써 이렇게 정결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마다, 제사장이 들어갈 때마다 우슬초에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축축축 뿌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성막은 양의 피 그리고 소의 피가 막 얼룩지고 피가 엉기고 응고되고 아주 그냥 그 썩은 피의 냄새가 막 진동하는 곳이겠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어메 나는 재물이에요, 그냥 잡아주세요, 꽥 하고 죽나? 어떻게 죽겠어요? 목을 탁 따면 안 죽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피가 낭자하고, 그리고 죽을 때 뭐야? 죽을 때 그냥 죽어요? 뭘 싸고 죽어? 모든 그냥 오물을 다 배설하고 죽죠. 그러니 이 짐승의 피가 막 울음소리가 피림이 내야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성전 성막입니다. 그래서 계속 피를 뿌리고 피를 흘리고 기구마다 피가 막 묻어지고 얼룩진 곳이 이 성전입니다. 자, 피 흘림이 없어진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짐승의 피로 구약의 성물을 정결케 했다면 이제 진짜 성전은 뭐로 정결케 했는데 더 좋은 것, 그게 뭐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왔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는다는 말입니다. 짐승으로 정결케 한 것은 모형이요, 비유입니다. 진짜는 뭐야? 예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늘 송소도 정결하게 하고 지송소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흘린 피를 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가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는 이는 아직 그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들어와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뜰을 지나 이 땅에서 번제단에서 피 흘리시고 물두멍을 건너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비로소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야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 그냥 있으면 우리 영혼 안에 못 들어와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인자 대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28절 내용이거든요. 28절에서 보면은 그래요.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단번에 드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너를 버려두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오겠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갔다가 성령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오실 예수, 이것이 재림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재림론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다시 오실 예수죠. 이것은 재림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가운데 오겠다는 주님의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늘의 성소요 하늘의 지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진 성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디 들어가셨어요? 오직 참 하늘, 참 성소인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약속대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가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뭐로 들어오세요? 예?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세요? 어떤 무엇이세요? 주님이시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긴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거 알고 고백하는 거하고 모르고 고백하는 거 다르다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물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이제 삼아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는 사는 영이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자, 그거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영이 예수 살려주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는 살았어 죽었어? 예? 갑자기 헷갈려요? 당연히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살았지. 우리 영이 뭘 살았어요? 그 죽은 아담이 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직접 우리 가운데 못 들어와요.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참 하늘에 가신 다음에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약은 순으로 지은 성소의 모형으로서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 참 성소는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 뜰에서 성들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뜰에서 소를 잡고 성소에 들어가 향로를 취하고 번제단에서 불을 피운 다음에 제비를 뽑는 염소의 피를 받아 피를 가지고 휘장에 들어가, 휘장을 열고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 앞에 속죄의 피를 뿌리듯이, 지성소라는 것은 성소의 마지막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예수께서 대제사장 대신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 어디야? 하늘 보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오길 원해요? 지성소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지성소, 라오스,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원어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 성소의 실상이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오길 원하요? 어디로? 우리의 영혼을 지성소로 삼고 성전 삼고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뜰에서 죽고 하늘 성소 참 성소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지성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늘보다 더 깊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참 하늘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깊은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얘기하면 머리에 신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나요? 지성소 되셔서 들어오셨나요? 네. 그렇다면 아직도 지성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길 원하세요? 어디로? 지성소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사람의 각 영혼 속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수준을 알아야 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수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왕으로 또 주인으로 들어와 계세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래서? 예? 누구 거라고? 그 하나님 거죠. 근데 거기다가 막 굴뚝 청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다 또 이상한 것도 막 들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굴뚝 청소하지 마시고 저 하나님 거라니까. 그러면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하나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가치와 그리고 수준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직접 들어올 수 없어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문을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피조되었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존재?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무슨 존재? 영적 존재. 우리는 영적 존재. 참 나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밥도 필요하죠, 그죠? 육신을 위한 거야. 그러나 모두 필요해. 밥도 필요하지만, 예?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 반드시 성소, 하늘 성소를 통과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오십니다. 피를 뿌린 성막들을 통과하여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인 우리 영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테이션, 우리의 영혼은 진품. 우리는 짝퉁이 아니에요. 진품이야. 명품 진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상징이지만 우리는 상징이 아니라 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땅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감사하고 불신자와 다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누가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 쌓고 들어오세요. 왜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들어오셨다고요? 학대받기 위해서? 왜 들어오셨어요? 왕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주인 돼갖고 지식이 주인 돼가지고 그 자리를 이상한 곳에 내주지 말고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피로서 성소에 들어갈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자로 처음에 오실 때 뭘 보고 오셨어요? 예? 죄를 보고 왔죠. 죄인에 와라.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보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초림은 죄인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더 육신의 죄가 아니라 영혼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인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안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사라져요?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죄가 사라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세요? 성령이 그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성령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이름 안에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예수 공로가 그 안에 들었어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께서 그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할 때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심판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셔서 담당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저를 믿는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은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다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기억한 바 됐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돌보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지 않으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사랑할 거라 착각하지만 아니요, 이처럼 돌보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본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삶은 영육이 함께 존재합니다. 육체가 존재하며 죽으면 육체는 땅속에 갑니다. 그래서 장례라는 것은 이제 육체의 삶을 다 이제 다 썼어. 그래서 이제 폐기 처분하는데 그걸 장례라고 하는데, 그리고 땅속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죠. 근데 육체는 그렇게 보내서 없앨 수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묻히질 않아.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인이 나중에 육체는 없어도 나중에 부활체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심판의 형벌을 받고 심판이 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삶은 어떤 기간인지 아세요?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책이 기록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끔찍한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육체가 없다고 감각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그냥 단지 육체만 없을 뿐이지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이걸 그대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몇 년 동안?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이것도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좀밖에 안 돼. 요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옛날 광고 얘기했죠. TV 선전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세계를 좌우합니다.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견고하고 단단히 해야 될 것, 그 전라도 말 단단히 해라 그 말 있죠. 예? 그보다 흉내를 안 되네. 평상시엔 하다가 단단히 하라. 그 전라도 분도 한번 해봐요. 단단히, 그 어떻게 좀 있던데 그게. 예? 단단히 하라. 그렇지. 경상도 여러분 거시기해서 거시기해라.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거시기해서 거시기 하세요. 예?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세계, 천국의 지옥이나. 여러분 그대로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이 몸을 입으면 영혼은 모든 의식이 또렷하고 감각이 또렷하고 모든 것 또렷합니다.
특수한 체질을 입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 갈 때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가요.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다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해요.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몸을 입는 날,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부활체를 가지고 심판이냐, 이미 이 땅에선 심판이 정해졌죠. 형벌이냐, 형벌 집행이냐, 아니면 구원이냐 하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지 않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 이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통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직도 안 믿으니까 가만히 있지.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가 이 지옥 형벌에서 고통당할 거 생각하면 펄쩍펄쩍 뛰어다녀야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삑삑삑 덤프트럭에 여러분 아이가 놀고 있는 울고 있는, 앉아서 놀고 있는데 그 다가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괜찮네. 덤프트럭 저 큰일 났다. 저 아이한테 큰일 나겠다. 일어나? 자, 누가 덤프트럭이 걔를 이렇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돼요? 뭐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영혼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인지를 못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소리를 치든지 아니면 아이를 빨리 끄집어내든지 차를 세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의 그 기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삑삑삑 하면서 다가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아직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적절한 그 환경을 인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얼마나 처참하고 천년 만년 이거는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원히 산다. 끝이 없는 삶을 산다. 끔찍한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지성소에 예수님을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지성소에 임하실 때는 이제 그 죄가 없는 상태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들어오세요?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만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처음에는 죄를 보고 왔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가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로 성전을 삼고 오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는데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과거 예수 초림 때까지는 죄인이었으나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소망이 있는 자, 예수의 초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죠. 성도들은 영혼이 지성소입니다. 주님이 들어갈 그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들의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성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중매쟁이에요. 중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나타내는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요? 죽어서 가요? 살아서 가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을게요. 죽어서 가요? 살아서 가요? 살아서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영혼이 뭘 입고? 부활체를 입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죽은 자들, 낙원에 있던 자들도 몸을 입고, 그리고
음부에 있던 사람도 무저갱에 있던 사람도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이제 섰을 때 모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는 살아서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행한 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데 영광이 각각 달라요. 자, 사명이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신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보세요.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했어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형체 영혼이죠. 땅에 속한 형체 육체죠. 자, 각각 영광이 달라요. 자, 그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영광이 무엇이며 땅에 속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율법에 순종한 것은 땅에 속한 영광이에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영광이에요. 그러면 해의 영광은 뭐냐? 자, 해의 특징이 뭐예요? 해는 어디에 갈 수 없어요? 어둠으로 갈 수 없죠. 만약에 해가 어둠 속에 비춰지는 순간에 그냥 낮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밤의 존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타버려요. 사라져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제일 먼저 심판하는데 걔를 타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으면 다 가짜예요. 왜? 진짜 앞에 다 타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저 그리스도다라고 2명 이상 되면은 다 가짜라고. 왜? 진짜 예수님 앞에는 2 이상 없어요. 다 타버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심판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나타났다, 이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누군 사라져? 이만희 누군지 아시죠? 꼭 얘기를 해야 압니까? 자, 이만희는 싹 실종돼 버려요. 없어져요. 타버려요. 또 그 외에 그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사라져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2 사람 이상이니까 다 가짜야, 안 가짜야? 다 가짜죠. 2 사람 이상. 그 소리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해와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죠. 해의 특징은 뭐예요? 어둠에 갈 수가 없어요. 해는 해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누구야? 예수님을 만나게 했죠. 예수님이 중재자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해의 영광은 바로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있는 것이 해입니다. 근데 달의 영광, 달의 빛은 뭐예요? 해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갈 때 누가 가는 거예요? 해가 가는 게 아니라 뭐가 가요? 별과 달이 가요. 우리가 달과 별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지성소 삼고 들어오신 우리들에게 일거리를 위임해 준 거예요. 자, 일거리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성소에 2번째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지성소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우리는 중매쟁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직임이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얘기는 공생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직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각각 주신 직임이고 성도의 직임이고 각자 특별하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이것을 영감이 있어야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일거리를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영감이 없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이 강대상에서 선포해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의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버려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습니다. 받은 만큼.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대로 가지고 주인 앞에 왔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실수하여 주인의 것을 허비할까 두려워서 이 땅에 감추었다가 다시 갖고 왔나이다. 주님이 책망하죠. 주인이 책망하죠.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 넌 뺏길 거다. 이것이 영감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거야. 항상 기회는 있는 게 아니야. 젊음은 항상 있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일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부지매입 끝나요. 종결됩니다. 저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비용 문제는. 여기에 영감이 없으면 동참 못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해야지, 뭐 벌어서 해야지. 아니요, 끝났어. 하나님 안 받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이미 넘어온 거야. 그때 마음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든 생각이야. 하나님이 마중물과 같이 준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 그냥 헌신해내고 마음을 준 거예요. 아르바이트인 거 몽땅 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천문학적 재정과 그리고 영적 거장이 되기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위해서 확정적 마음을 줬어요. 그 피 같은 걸, 눈물 같은 돈, 아르바이트에서 50만 원, 100만 원, 이거 아이들은 전부 가진 거 전부잖아요. 근데 그걸 헌신해. 근데 혼자 숨겨서 했는데 셀문을 나눠보니까 너도 했니? 나도 했는데 나도 했어. 그래서 그 코 묻은 거 같은, 이게 몇십억인데 이거 뭐 50만 원, 100만 원, 이게 무슨 저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헌신하고 순종한 그들. 근데 누가 시켰습니까? 강요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을. 그리고 심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 쌓아왔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 아래 서 있기 때문에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탁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으면 날아가 버려. 아니,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뭘 해?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11조 해야지. 웃기는 소리 좀 마세요. 못합니다. 일평생 못해요.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도 영감 있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감이, 우리 1달란트 받은 자 빼앗겼잖아요. 영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현재 맡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 감당하는 거예요. 100원 벌었으면 100원 헌신하면 되고, 1000원 벌었으면 1000원 헌신하면 되고, 없는 거 억지로 짜낼 필요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자유를 주시길 원합니다. 영감이, 그러니까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감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처한 곳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원에 입원했어요. 영감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영감이 없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한 게 얼마요? 내가 지금 십수년을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충성됐는데 병원에 입원이라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할 테니까 나를 고쳐내세요.
요건 이제 영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너무 분주하니까 쉬게 하셨군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영감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불신자들이 보여. 병원에 있는 사람은 싹 전도합니다. 그리고 퇴원해요. 예수 잘 믿는데 죽을 병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죽을 병 걸릴 수 있어요. 저도 죽을 병 걸릴 수 있어요. 죽는 거 기독교는 별 문제 안 돼. 잠깐 위치 이동에다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죽는 거 겁 안 나? 겁나. 설교하는데 그러면 꼭 쫄아갖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죽을 병이 걸렸으면 이건 실제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이제 소명을 다했군요. 나 낙원에서 쉬라고 하는군요. 병원에 가서 불신자들 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 전도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요. 구원시켜놔요. 마지막 그 오네시모 선교회 라는 곳에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사형수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형수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가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지금은 사형 집행이 안 돼, 다 누적돼 있는데 사형 집행을 하는데요. 마지막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집행할 때 담배 피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담배를 한 대 마지막 피게 그러면 막 떨면서 나중에 막 그냥 여기 산은 타도 들어가는데 이거 끄면 죽으니까 그냥 그걸 못 보고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당당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당당합니다.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제 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 가지만 예수를 안 믿는 저 판사와 누가 검시하죠? 검사가 나와서 보죠. 그리고 이 집행관들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 일일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 예수 안 믿는다면, 그러면 거기에 죽는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 사형 집행 당하는 사람이 기도하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눈물 바다죠. 다 회심하고 돌아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는데 안 믿겠어요? 다 복음 믿고 거기다가 복음을 심어. 저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사님, 검사님,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가니 일평생 아무리 판검사라도 일평생 남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영감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